제가 이렇게 핸드폰에서 어떤 사이트,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면은 늘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로그인 아시나요? 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떻습니까? 은행도 그죠?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 인터넷도, 여러분 핸드폰도, 제가 또 뭐 증명서를 띄려고 하니까 대학원에도 오래돼 가지고서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이메일도 온통 로그인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열려있는 사회입니까? 닫혀있는 사회입니까? 닫혀있죠. 예. 아파트만 들어가려고 해도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예.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들어가는 것이죠. 도대체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 핸드폰에서 어떤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또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해서 입력했는데 틀리대요. 몇 번이나 틀려가지고서 도대체 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큰 노트북에다가 수첩, 큰 수첩 있잖아요. 거기다가니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도 각 저기마다 달라요. 네이버, 뭐 다음, 그죠? 지메일 다 달라가지고서 왜 다르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썼어야 되는데 그 다르게 딱 써놔서 잔뜩 있는데 그 수첩을 잃어버렸어요. 그 수첩을 잃어버려서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몇 자리? 8자리에서 12자리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입력하라고. 여러분 그거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으면 뭡니까? 이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메일이 막 왔어요. 여기저기서 문자가 떠요. 지메일에 막 제가 잘 안 쓰는 데인데 메일이 왔어요.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패스워드가 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안 열리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도 이 패스워드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삶에도 이 패스워드를 제대로 입력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데, 이 패스워드를 입력할 줄 모르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삶의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패스워드를 어려울 때, 힘들 때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은 열린다, 풀어진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이 무시하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의미가,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저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어떻게 되었다고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흉악하다는 말 아십니까? 흉악하다, 매우 포악하고 싸납고, 그죠? 미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딸을 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딸을 기대했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성장하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기쁨이요, 자랑이요, 사랑에 관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떡합니까? 욕을 하고 막 덤비고 막 핥히고. 여러분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는 총각 전도사 때 신학교 4학년 때 저는 청소년 사역자로 열심히 해서 가는 교회마다 뭐 3명, 5명이 수십 명, 100명 이렇게 부흥하는 경험을 제가 3번이나 한 것 같아요. 교회마다 가면 청소년들이 80명, 100명이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천안 삼거리 장로교회라고 우리 김기부 집사님이 다녀가지고 제가 갔는데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수십 명으로 부흥하고요,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한 청소년, 고등학생이었어요. 3학년. 얘는 근데 체육고를 다녀가지고 몸이 엄청 큽니다. 내 씨름인가 씨름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얘가 폭력 서클에 있었어요. 폭력 서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가서 야 그만둔다고 해라. 그래서 그 불량배들한테 가가지고서 나 이제 탈퇴하겠다.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그냥 어느 날 이제 얘를 오라고 한 거예요. 가봤더니 얘 여자친구는 또 대전체구를 다녔어요. 근데 걔를 보는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하고 성폭행하고, 그래서 여자가 충격을 입어서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 화장한 유구를 강에 가서 강가에 뿌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는 처음 경험했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난폭하고 몇 명이 제어를 해도 원래 얘가 힘도 장사했는데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가운데 놓고 팽 눌러 서가지고서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혈을 찬송하고, 그 귀신이 좀 나가는 것 같은데 또 들어와.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귀신이요 얼마나 야근지요. 우리 청소년이 많으니까 그리고 막 바지를 내리고,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고. 몇 날 며칠을 몇 개월 동안에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고 얘가 정신이 돌아오고 결국 얘가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인가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여자의 딸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고, 확실하게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치유됐을까? 왜 치유됐을까? 예수님께서 이 딸의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그 딸을 데려다가 축사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여인의 딸이 고치는 기적을 받았을까?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한 거예요. 영적인 패스워드. 이 패스워드를 찾아낸 것이죠. 어떤 패스워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쉽게 풀린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뛰어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와 방해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여인의 소원, 자신의 딸이 치유받는,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영적인 패스워드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패스워드는 뭐였을까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희망. 이 주님이면 고칠 수 있구나. 예수님이면 내 딸이 온전해질 수 있구나. 치유받는 딸에 대한 기대감, 내 딸이 온전해지는 그 희망,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분이 반드시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희망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였어요. 계속해서 입력하였더니
이 딸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문제, 흉악한 딸이 귀신 들려서 이 여인처럼 혹시 어려운 분 계십니까? 지금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더 가볍고 더 쉽고 별것 아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가졌던 희망의 패스워드를 여러분도 저도 희망의 패스워드를 입력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과 문제를 여는 열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희망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 휘둘리고 희망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여자가 안 해본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 아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병원이라도 다, 어떤 의사라도 다 어떤 약이라도 다 써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려주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을 잃어갔어요. 희망을 가지고 만나보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또 만나면 또 실망해요. 희망을 가지고 또 만나면 좌절하고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던 이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도 오늘 만만치가 않아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큰 시험들이 많아요. 주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소리를 지르고, 그죠? 지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일대로 조용조용히 만났다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네 딸만 아프냐? 우리 딸도 아프다. 우리 아들도 아프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고 지금 치료받아야 돼. 네 문제만 큰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더 크다.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창피스럽게 소란을 떠느냐? 이 여자에게 희망을 꺾어버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주님의 제자들이 나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제발 좀 잠잠히 진정시켜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가 않다.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이 말이 상처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요?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하거든요.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그랬어 봐요. 여러분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됐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얼마나 이 여인의 기대감을, 희망을, 그 싹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희망의 패스워드를 계속 눌렀다. 희망의 패스워드를 계속 입력했다. 뭐죠? 예수 만나야 돼. 주님이 고쳐주시면 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돼. 이분이 나의 딸을 낫게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희망, 이런 기대감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이 희망의 복음을 이 여인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신 힘들지, 죽을 것 같지, 딸이 지금 귀신 들렸지,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라. 그 예수님이면 고친단다. 그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단다. 이 여인이 이 희망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진 영혼, 죽은 영혼, 좌절한 영혼,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영혼, 괴로운 영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여,
된다. 예수님 만나면 산다. 여러분, 예수가 희망이 된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가슴으로만 앉아있지 않습니다. 희망의 사람들은 희망을 주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딸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딸을 지금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흉악한 이 딸을 자신도 제어할 수가, 장정 몇 명도 건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딸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못 가네, 갈 수가 없네. 그게 아니에요. 문제 이 딸을 두고서 나라도 가야지. 나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나라도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을 매달려야지. 여러분, 희망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희망의 사람들은 삶으로, 걸음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희망의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녀 안에 희망은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들은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낙심거려, 얼마나 좌절거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막 개취급을 해요. 그러나 희망의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계단 한 계단 더 주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계단을 통하여서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기적의 그런 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큰 문제 앞에, 작은 문제 앞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자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안 던진다. 얼마나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안 들어요. 아, 이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이 말이 나를 일으키는 말이구나,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희망의 사람들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음성일지라도 뭐라고 해요? 개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제 우리 주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졌구나,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주님이 반응을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도 얻어먹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여러분, 주님은 뭘 열어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희망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연결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을 들었어요. 너 한번 예수 만나봐. 그분이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희망이 좌절되지 않고, 이 희망이 꺾이지 않고, 이 희망이 기적이 될 때까지 이 희망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있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것을 뭐라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믿음이 될 때, 희망이 끝까지 믿음으로 변할 때,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야. 주님이면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이면 풀을 수 있어. 주님은 고칠 수 있어. 주님이면 응답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은 바로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을 품을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되고 저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어떻게 풀어볼 방법이 없어. 여러분의 생각으로 단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희망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희망의 끝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희망을 붙잡은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보시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27절에 그렇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문제도 희망의 패스워드, 이 희망이면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이 희망의 패스워드, 희망을 가지고 이 희망이 믿음이 될 때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시대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날밤을 새면서 고민을 하고 지치고 우울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떠나가면은 그 자리는 뭐가 차지합니까? 낙심과 절망이, 괴로움이 차지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은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싹을 잘라버리는,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희망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이 희망의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될 때, 믿음의 자리까지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트 까미는 고대 로마 신화의 시시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시포스 들어보셨습니까? 시시포스는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시시포스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영악해요. 교활해요. 그래서 많은 권세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우스한테 좀 밉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 시시포스에게 형벌을 내렸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어마어마한 무거운 돌을 가지고 높은 산꼭대기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시포스가 무거운 돌을 갖다가 낑낑대면서 그 산꼭대기에다 갖다 올려놨어요. 야, 이제 됐지 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돌이 다시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가서 막 갖다 막 올려놓고 됐지 하고 내려오니까 또 다시 굴러오네. 올려놓고 굴러 내려, 올려놓고 굴러. 이 이야기를 철학자 알베르트 까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된다면, 연속이라면은 자살이 유일한 답이다. 자살만이 유일한 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철학자를 인용하고 철학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인이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철학자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힘드냐? 죽어버려라. 어려우냐? 괴로우냐? 자살해라. 그러면 끝이다. 여러분, 희망의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그것도 젊은 애들이 18원 젊은 애들이 자살해. 왜 자살합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만 만나도 자살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야,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 영적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성은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신앙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생각도, 성경을 묵상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목장 모임 하라니까 힘들다, 귀찮다, 괴롭다. 복음 전하라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겨우겨우 예배 한번 드리고 겨우겨우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영과 육에 희망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그 희망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기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어줄 때 우리 삶에는 이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예수님께만 나가면 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풀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희망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저앉게 하는 세력 앞에 희망을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희망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노고인으로 문제를 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희망의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쩌면 더 쉽습니다. 이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의 패스워드를 입력한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열으시고 풀으시고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이 여인이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고백을 마지막까지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또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또 입력하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끝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